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르쳐주고 고쳐나가게 하는 것은 좋지만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즉 기도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인도 그것이 약점인 것을 알아요. 본인도 그것이 연약함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려준다고 해서 바로 고쳐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한 기도 없이 어떤 이의 약점을 이야기하거나 그것들을 바꿔주려고 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 있죠. 서울역에 한때는요 노숙자분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 노숙자분들을 이렇게 데려다가 재교육을 시켜가지고 직업을 갖게 해서 이제 다시 내보냈습니다. 일정 기간 그 직업 교육을 시킨 다음에 직장도 줘서 다 이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다시 노숙을 하는 거예요. 노숙자분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먹이고 씻기고 또 직업 교육까지 시켜서 직장까지 구해서 내보냈는데 다시 그곳에서 한 달, 두 달을 견디지 못하고 나와서 다시 노숙자를 하는 거예요. 사회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숙자들을 방치해야 되는가, 그대로 두는 게 맞나, 아니면 지금처럼 어떻게 됐든 다 데려다가 재교육을 시켜서 직장을 갖게 해서 다시 하는 게 맞나. 그런데 그대로 놔도 돈이 들어가고 재교육을 시켜도 물론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그대로 놓는 건 방법이 아니니 어쨌든 재교육을 시켜서 사회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들을 데려다가 입히고 씻기고 먹이고 재우고 해가면서 직업교육도 시켜서 취직도 시켜서 내보냈는데 다시 노숙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방법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사회학자들이. 우리의 생각에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취직도 시켜줘서 나가게 했으면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 되잖아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참 재밌게도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씻기고 입히고 먹이고 한 다음에 직업교육을 안 시키고 그들을 데려다가 인문학 강의를 듣게 했어요. 인문학 강의. 즉 공자, 맹자, 노자, 정의란 무엇인가, 옳음은 무엇인가, 이런 인문학 강의를 듣게 했어요. 사람이 왜 사람인가, 이런 것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대학에서나 가르쳐 볼 만한 이 인문학 강의를 가르치는 게 효과가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인문학 강의를 들은 노숙자들이 직업교육에 열심이고 취업해서 다시 노숙자를 하지 않는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한번 열 때마다 노숙자들을 모아서 인문학 강의를 먼저 해요. 이걸 2주, 3주 인문학 강의를 하루에 아니면 일주일에 두세 번씩 푹 쉬게 하면서 그 인문학 강의를 듣게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에게 공자, 노자, 맹자를 가르치고 정의란 무엇인가, 사회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데, 그걸 듣게 하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그걸 들은 사람들이 노숙자로 다시 안 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노숙자들을 갱생하는 프로그램에 인문학 강사들이 들어가서 강의를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 강사 중에 제일 인기 좋은 사람이 누굴까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이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치거든요. 성경을 가르친다는 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해줘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처럼 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처럼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교훈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감옥에 갔지만 끝까지 소신을 지키고, 뭐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들이 무엇인가 느끼고 다시 노숙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배운 기술,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든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거 참 신기하죠. 그 사역들을 목회자들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인기가 참 좋대요. 우리의 삶에서 인문학의 최고봉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세상적 접근으로도 성경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죠.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더 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이 한나의 기도는 아침에 부르는 노래예요. 아침에 부르는 노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캄캄한 저녁을 다 보내고 해가 떠오르는 그 아침, 모든 추위, 두려움, 무서움이 물러가고 그 해가 떠올라 나를 비출 때 그 해를 맞이하면서 나에게 걷어내어지는 아픔과 두려움과 무서움과 억누름을 떨쳐보내면서 부르는 노래가 오늘 이 2장 한나의 기도예요. 이걸 한나의 기도라고 부르지만 노래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왜 그런가를 알 수 있어요. 한나는 아픔이 있었죠. 힘듦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를요, 획일적으로 보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한나의 이야기를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아이 낳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불임을 겪었던 사람이 불임을 낳은 이야기 이렇게 보면 안 돼요. 한나의 이야기를 획일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애 못 낳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애 낳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획일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획일적으로 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 아들 낳아야 돼요. 딸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앞에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를 빗대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서 아들을 낳았으니 너도 기도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 딸 낳으면 어때요? 딸 낳을 수 있죠. 그런데 한나의 이야기대로만 가면 딸 낳으면 잘못된 거예요. 아들만 낳아야죠. 한나처럼 돼야 되니까. 그리고 무조건 다 목사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이게 일반화예요. 성경의 말씀을 일반화시키면 큰 잘못들이 벌어집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그 밖으로 떨어진 사람에게는 큰 상처를 줘요. 의도는 선했죠. 아이를 못 낳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갔어요, 제가. 그래서 그들에게 한나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그 한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우리 목사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태문을 여시면 자녀를 가질 수 있겠구나. 아들을 주시는구나. 기도했어요. 그래서 임신을 했는데 한 사람은 아들을 낳고 한 사람은 딸을 낳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이를 가졌을 때는 정말 행복하죠, 둘 다. 그런데 두 사람의 행복이 극명하게 갈리는 순간이 와요. 언제? 성별을 알게 됩니다. 아들이면 한나처럼 성경대로 했으니까 기쁘고 딸이면 그때부터는 뭔가 잘못된 일인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데 잘못된 것처럼 느껴져요. 왜요?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 딸 가진 사람은 상처를 받았어요.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요 아들 낳은 사람이 이 애가 목사가 안 됐네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한나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한나는 나시린으로 바쳤고 저는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아들 얻었어요. 기뻤어요. 좋았어요. 그런데 얘가 목사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거기서 또 실망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요, 획일화시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르게 주실 수 있는데 그 다름을 하나로만 옳다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숨도 못 쉬게 올가매는 건 이런 경우예요. 그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말씀 그대로 내 상황에 딱 집어서 내가 그대로 딱 하는 게 아니에요. 한나는 한나에게 주신 의도가 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권면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권면 그대로가 위로가 되지만 그 권면 밖에 있는 사람에겐 성경의 위로가 권면이 큰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되나? 그래서 나는 이런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사무엘서는요, 어떤 고통 가운데, 큰 고통 가운데 절망의 밤을 보내던 한 여인이 아이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노래하는 노래가 2장이에요. 고통의 밤을 보내다가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서, 즉 아이를 갖고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것이 2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나를 너무 좋게만 보시면 안 돼요. 성경은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좋게 안 봐요. 참 오해될 수 있는 말인데 우선은 삐딱하게 봅니다. 우선은 그래요. 우선은 이렇게 약간 틀어서 봐요. 얘가 진짜 좋은 사람인가?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그게 제 버릇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다 그렇게 보라는 얘기는 아닌데 저는 그렇게 봐요. 우선 이렇게 삐딱하게 봐요. 얘가 진짜 좋은 사람일까? 하나님한테 선택받을 만한 뭔가 있었을까? 이렇게 봐요. 그런데 한나를 잘 보세요. 한나는요,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되어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 남편이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고,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무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엘가냐라고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도층이에요. 즉 한나의 남편이 엘가냐인데, 이 엘가냐가 에브라임 지파의 그냥 구성원 중 아무나 하나 이르게 아니고 그 에브라임 지파의 이 위대한 좀 지도층에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 남편이 엘가냐, 즉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부인이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시대에는 보기 드문 인격자예요. 그리고 한나를 정말로 사랑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걸 가지고 힘들어하는 걸 알아요. 그때 이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는 말이 놀라워요. 애가 없으면 어때? 아이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이런 투로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대에도 여보 걱정하지 마. 그것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남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에서 심홍석 집사님만 그 정도 레벨에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일 수 있나요? 네. 제 생각에 개인적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저한테도 만약에 여보 걱정하지 마. 그 사람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누가 저한테 그런다면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만족감 이런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윤종현 집사님도 물론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그런데 지금도 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사랑이죠. 이거 얻고 다녀야 돼요. 얻고 다녀야죠. 그런데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보던 시대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취급받던 시대도 아니고 그것이 당연한 시대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요. 한나를 내치지도 않고 차별하지도 않고 더 많이 주고 더 사랑하고 더 아껴줘요. 당신의 아픔과 슬픔 내가 다 이해해. 그 자녀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내가 있잖아. 이런 남편이에요. 거기다가 그 남편이 비리비리해갖고 집에서 맨날 놀고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도 수준이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남편,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인격적으로도 똑바르고 한나인 아내를 엄청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그 시대에는 보기 힘든 남편. 그러면 좋은 남편을 가졌고 좋은 가문을 가졌고 이해가 되시죠? 사회적으로도
좋은 집안, 좋은 남편을 만나서 거기서 사랑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한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슬퍼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요. 에브라임 지파, 남편의 권위,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냐, 그리고 그 남편 엘가냐가 아내인 한나를 사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나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삶이 고통입니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날을 통해 고통받습니다. 자녀가 없어 고통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통이 큰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이 한나에게 주셔서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한나가 뭘 갖고 있는지? 한나는요, 소위 세상적인 거 다 가졌어요. 높은 직군에 있는 사모님이라는 것, 인격적인 남편, 사랑해주는 남편, 자기를 존중해주는 남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비리비리한 사람이냐? 천만의 말씀. 그 사회에서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 그렇게 사랑받고 있어. 그런데 자기에게 없는 것이 엄청 큰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는 것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한나를 좋게만 보지 마세요. 정확하게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한나가. 그리고 부족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한나도. 한나가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그도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죠.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것을 고쳐주세요. 이것을 바꿔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것이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이미 받고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금방 잊어버려요. 우리도 한나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한나가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나는 좋은 것을 갖고 누리고 있었지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한나가 많은 것을 가졌고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해서 누군가가 야, 너는 저렇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못하고 단순히 네 아픔을 그것만 하나 없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도 돼? 라고 누군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한나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보려면 한나도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연약한 사람이고 부족하구나를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한나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다르지 않아요. 즉 한나의 믿음이 엄청 뛰어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믿음이에요. 조금 기쁘면 막 기뻤다가 조금 슬프면 금방 꺼지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자신의 문제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절박하게 나아가요. 가만히 보세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했고 좋은 남편에 존중받고 있는 여성이에요. 그런데 아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없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나아가요. 기도하는 것 보세요. 울부짖어요. 통곡했다 그래요. 절박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절박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절대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대 변수라는 말은요, 모든 것을 뒤집는 수예요. 즉 우리의 삶에서 -9, -8, -9 이게 계속돼요. 그러면 고통이 계속되네요. 그러면 이걸 뒤집으려면 -9, -8, -9면 플러스 한 40 이렇게 돼야, 뒤에 플러스 40이 붙어야 는 뭐 10, 11,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를 들면 고통 그러면 이걸 이기려면 고통이 아닌 어떤 행복이나 만족이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툭 떨어져 큰 게 와서 이걸 다 상쇄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절대 별수라는 건 다른 거예요.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360. 그런데 절대 변수가 들어와요. 곱하기 0 이러면 0이에요. 앞에 뭐가 붙어도 곱하기 0 붙으면 0이에요. 이게 절대 변수예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뒤집는 수, 이게 절대 변수거든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한나의 삶의 절대 변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수, 그것이 여호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가 돼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변수가 안 되면요, 기도하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는데, 하나님이 저 문제를 다 바꿔서 절대 변수가 아니면 기도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의 삶에 하나님이 절대 변수라는 걸 인정한 것. 절대 변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뒤집을 수 없는 이 팔자, 내 힘으로 바꾸고 변할 수 없는 이 환경, 이 여건, 누구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만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변수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변수니까 간절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분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왜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에게 왜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닥쳤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옵니까? 원인이 뭡니까? 아니에요. 왜가 중요하지 않아요. what 문제 아니에요. 누가 중요해요. 누가 이 아픔이 왔는데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문제는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 누가 해결해 주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누가 해결해 주느냐의 그 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what? 왜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who? 누가 해결해 주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해결자가 누구냐를 빨리 찾는 거예요. 인터넷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돼요? 인터넷 기사님한테 전화해야죠. 왜 끊어졌지?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지금. 감기에 왜 걸렸지? 그건 잠깐 고민하시면 돼요. 빨리 의사한테 가야죠. 누가 고쳐줄 수 있는가를 찾는 게 문제 해결의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지 머리 싸매고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지?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걸 빨리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변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는 거예요. 한나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 해결이 된 거죠. 이 한나의 기도로 인해서 놀라운 성숙함이 일어나죠. 처음에 한나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간절하게 아들 낳는 문제, 저 군인 나한테 구박당하지 않는, 내가 무시당하지 않는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내 개인의 간절함으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삶에 가진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생각도 안 날 만큼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로 인해 고통받는 나의 모습, 힘들고 어렵고 죽겠고 숨도 못 쉴 것 같은 이 아픔이 노래가 되는, 이렇게 바뀌어가는, 톱니바퀴가 돌듯이 이렇게 바뀌어가는 요 사이 중간 단계가 기도예요. 성경은요,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시편 30편 5절 말씀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시편 30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30편 5절.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 저녁과 아침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나에게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의 시작이 비록 내 개인의 문제일지라도, 내 개인의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것일지라도 간절한 기도가 있을 때 이 슬픔이 노래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한나가 나실인으로 자신의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요, 자기만을 위해 기도했다면 나실인으로 드릴 필요 없어요. 내 문제만을 놓고 기도했다면 나실인으로 선언할 필요 없어요. 나실인은 뭔데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이 당시에 나실인이라는 것. 그러면 내 애를 낳아서 젖대서 성전에 들여서 이제는 나와 상관없이, 우리 가문과 상관없이, 지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5살에서 7살 때 성전에 갑니다. 젖댔을 나이가. 젖댈 때가 되자 이제 엘리 앞에 그 아이를 보내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엘리는 여기서 자고 사무엘은 여기서 잡니다. 성전에서. 그 어릴 때부터 엄마 젖을 떼자 이 한나가 성전에 보내요. 처음에는요, 자기 아들 달라고 기도했어요. 군인나 거꾸러뜨려야 되고 코를 납작하게 해야 되고 내가 이 서름에서 벗어나야 되니 아들 주세요. 그러면 그 아들 얻었어요? 보물이죠. 집안에 꽁꽁 숨겨두고 있어야 돼요. 이 애가 물려받아야 돼요. 집안에 있는 거 다 물려받아서 얘가 집안의 리더가 되고 집안의 대장이 돼야 그 대장을 낳은 어머니로 어깨에 힘주고 사는 거예요. 군인나? 야,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못하죠. 왜요?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봐요. 엘리가 형편없다는 것, 그의 아들들이 형편없다는 것, 저들이 이끌어가는 하나님 앞에 제사가 엉망이라는 것, 나의 불임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불임이 문제라는 것을 봐요. 그래서 선언해요. 서원해요. 그리고 그 서원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그랬다면 우리가 에이 목사님 급하면 무슨 기도를 못합니까? 아들을 얻는 게 최고인데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급하면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한나의 노래를 보면 그것이 한때 기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 얻기 위해서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걸 오늘 2장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는요, 이 기도를 통해 지금 한나가 사는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12지파의 대표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대표들이 다 자기의 각지로 떨어져 있다가 누군가 쳐들어오면 이 대표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 누구를 뽑고 이 쳐들어온 민족을 대적하러 나가면 이미 시간이 한참 지나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지역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들이 모이지만 못하게 하면 대적할 수 없어요. 그걸 알아요, 이방인들도. 그래서 이들이 모이는 길목을 치고 들어가요. 그래서 위아래를 만날 수 없게, 좌우가 만날 수 없게. 그래서 치고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소통하지 못하게 막아요, 서로. 그리고 지배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고통받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 막아놨어.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모이지 못하게 그 지나다니는 그 혀를 딱 막고 못 소통하게 해요. 긴밀히 연락하지 못하도록. 고통받다가 그 주변에 있는 몇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해요. 누구야, 일어나라. 네가 가서 싸워라.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대적해서 이 사람들을 물리치면 다시 평화가 와요. 그리고 또 쳐들어오면 고통받고 하나님이 사사를 선택해 하는 거. 이게 그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한나는요, 이스라엘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고 이스라엘이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 왕정 시대를 보면서 기도해요.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 이렇게 기도해요. 아직 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은 12지파가 평등한 지파라. 누군가 왕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내 백성, 내가 왕, 하나님이 왕, 너희들은 내 백성. 그래서
왕을 세우면 불경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놀랍게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기도해요. 그걸 노래해요. 보세요. 한나가 뭐까지 보고 있어요? 다윗까지 보고 있어요. 한나는요, 다윗까지 보고 노래를 해요. 이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안 여인의 기도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인 사무엘을 드린다는 것이 한때 거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잘 보면 8절, 2장 8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렇게 하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미래를 얘기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왕이 없어요 아직. 한나의 시대는 왕이 없는 시대예요. 왕은요 수십 년 뒤에 세워져요. 한나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냐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세계 만국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도다. 그리고 미래에는 당신이 세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 힘을 주어 모든 나라 원수들을 물리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해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나는 미래를 보고 하나님을 노래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미래를 얘기하고 또 장차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노래해요. 한나는 장차 일어날 일. 이건 미래가 이렇습니다라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어렴풋이 한나가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해요. 몇 날, 몇 시, 어느 때, 누구 이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줄기와 방향을 알아요. 이걸 하나님이 느끼게 하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예기적 차원 이렇게 불러요. 예기적 차원. 과거에 있었던 일을 회고적 차원 이렇게 부르고 한나가 10절에 기도한 걸 미래적 차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나가 느껴요. 느끼고 이렇게 자기가 느낀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소망을 덧대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게 하셨으니 옳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행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기의 소망도 하나님의 뜻과 같다라는 걸 얻는 걸 예기적이라 그래요.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이 예기적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회고적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회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루어 주셨던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면 이겁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골리앗을 앞에 두고요. 자, 골리앗아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회고적이 있어요. 회고적 이게 뭐냐? 야 너는 소년이고 어린데 저 골리앗은 장수인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과거, 회고, 과거 내가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늑대 고음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내가 그 사자와 고음의 그 것에서 그들을 물리치고 내 양을 지키게 하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회고.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해주셨던 나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다윗이요 먼저 말해요. 내가 광야에서 양 칠 때 곰이 양을 물어가려고 덤벼올 때 내가 그 곰과 맞서 싸워 이겼고 늑대의 무리들이 사자들이 우리의 양을 노리고 올 때 담대히 그 사자와 늑대와 맞서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물며 저 블레셋 사람 중 골리앗을 내가 못 이기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회고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셨던 것.
내가 과거에 누렸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적. 분명히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압제받고 고통받고 블레셋에 정복당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죠.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예기적.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해방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나를 사용하여 저 블레셋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자를 물리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의 해방이고 블레셋에서의 승리인데 그것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의하고 얻는 것, 이게 예기적 기도예요.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을 수 있어요. 기도라는 것은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더 거룩하고 더 성결해서 응답 주신 게 아니에요. 똑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읽고 깨닫게 하신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한나는 그걸 알아요. 이 2장에 보면 그걸 정확히 얘기하고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의 사무엘상 2장의 기도가요. 이 한나는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이렇게 큰 줄기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가 다윗 왕까지 내다보고, 즉 사울 왕을 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중받는 다윗 왕까지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왕, 그게 다윗 왕이에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한나는 왕이 없는 시대에 미래를 내다보고 사울 왕을 넘어 다윗 왕까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외세의 진짜 왕 다윗 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요 한나의 기도가 신약에 가면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똑같이 기도해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뒤에 앞을 내다보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이 한나의 기도와 똑같아요. 형식이.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다윗 왕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신약으로 쭉 가면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가 예수를 베어 난 것도 아니야. 죽은 것도 아니에요. 뵀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노래해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한나가 노래해요. 이게 형식이 똑같아요.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다윗 왕을 보고 노래한 것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노래한 것과 형식이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기도하냐?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이렇게 기도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이건 한나가 기도하고 똑같죠. 이름만 빼면 한나인지 마리아인지 몰라요. 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셔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뒤가 달라요.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라.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한나의 기도와 똑같죠. 그 뒤에 말씀.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이게 마리아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죠. 단어만 몇 개 다르지 형식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다 이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이것인데 그 일에 내가 함께하고 내가 같은 마음입니다. 그 일에 내가 얹혀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도 같습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를 통해 나오신다. 돌 맞아 죽을 일인데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 어렴풋이 알아요. 그 역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죄인을 회개하고 구원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이에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남편 없이 애를 임신하는 거 사용해 주세요. 이게 마리아의 기도. 한나의 기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들 주십시오. 아들 없는 억울함. 그러나 엘리의 타락을 보게 되고 자녀들의 타락을 보게 되고 이스라엘의 부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인 건 알아요. 사용해 주세요.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를 나시린으로 드리고 그를 통해 그것만이 아니라 왕정 시대를 바라봐요. 다윗까지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노래해요. 마리아가 똑같아요. 예수를 노래하는 것. 그 일에 사용해 주십시오.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케 하는 것.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뒤를 돌아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을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다 알죠. 과거를 돌아보면 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다 그래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문경아 집사님이나 손혜미 집사님이나 권사님, 이상사님 다 그래요.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지금 고백한다니까요. 그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 말씀하세요. 맞아요. 그건 돼요. 그리고 미래도 돼요. 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고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당신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뭘 못하느냐? 예기적 기도를 못해요. 그 이루어가는 일에 얹혀서 제 뜻도 그렇습니다. 이걸 못해요. 왜요? 이건 불안하거든요. 이건 정확히 말하면 내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억지로 옛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회사에 취직했더니 과장님이 내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더니 이놈의 과장님이 나를 엄청 괴롭혀요.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죽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기도라는 것을 회고적 기도는 하나님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게 하시고 대학을 가서 공부를 하게 하고 군대를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시험을 봐서 이 대기업에 이 좋은 기업에 기도하면서 지원해서 잘 들어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회고적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내 앞날도 인도해 주시겠죠. 이게 미래적이에요. 그런데 누가 맡고 있어요? 과장이 맡고 있어요. 과장이 시시kol건 시비 걸어. 왠지 모르겠지만 날 싫어해요. 이거 노골적이야. 싫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요. 그러면 자, 미래는 어때요? 얼굴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문제는 뭘 못하느냐? 예기적 기도를 못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 우리가 이런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감사합니다. 미래 결국 승리케 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이 과장님이 맡고 있어요. 나는 말단 사원이라 이 사람은 과장이에요. 직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요. 이 사람이 괴롭혀요. 나를. 미움털이 박혔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현실 보면요, 방법이 없어요. 말단 사원이 과장을 어떻게 거꾸로 드립니까? 내가 어떻게 이분보다 빨리 진급합니까? 현실은 불가능해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미래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걸 알죠. 그러면 예기적 기도가 뭐냐면 그 미래를 현실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을 견딜 수 있어요. 저 괴롭히는 과장, 내가 은퇴할 때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 결국 이기게 하실 그걸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현실로, 나로, 오늘로 끌고 와서
결국 이기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이 이 사람 은퇴할 때 나 은퇴할 때가 아니고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결국 구원받고 너는 지옥 가고 에휴 그때 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승리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현실로 끌고 와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 승리와 이김에 있으니 지금 하나님 오늘 하루를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핍박이나 이 과장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승리를 오늘로 끌어와서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내가 승리할 거니까 오늘 하루 승리자로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위축될 필요도 없고 주눅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을 힘으로 이겨서 누른다 이게 아니에요. 그 승리를 얻을 자가 나니 오늘 이 사람이 눌러도 내가 그것에 눌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결국은 나는 승리할 사람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이지만 좀 상관없는 말이지만 야구 보셨죠? 네, 저는 야구 봤는데요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제가 두산 팬이긴 하지만 사실 말하면 두산은 서울에 와서 그냥 그런 거고 마음속에 이쪽 구석에 심지 깊은 곳엔 하나가 항상 이렇게 있죠. 이쪽에 충청도니까 배신하지 않고 그래도 우리 충청도 연고지를 두고 참 감사하게도 그리고 또 류현진이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막 응원을 했습니다. 속으로. 9회까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그 버스 안에서 세부에서 보는데요. 저녁에 보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망고도 이 사람 주고 막 저 사람 주고 너도 먹어라. 막 괜찮아요. 막 이만큼 샀는데 막 먹으세요. 목사님. 9회 딱 됐는데 역전되는데요. 와 이거는 막 기운이 쪽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버스 안에 LG 팬이 하나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9회까지 4대1이었는데 어떻게 그럴 줄 알아? 근데 너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역전할 줄 알았대요 자기는. 아니 이게 말이에요? 9회인데 어떻게 역전할 줄 알아요? 자기가 지고 있었는데 계속. 근데 야구를 보면서요 이렇게 평안한 거예요. 그냥 저희는 막 공원하에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다 역전되니까 와 우리는 막 와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래? 우승할 이 선수들의 이런 능력이나 실력이 비교가 안 된대요. 자기가 볼 때는 한화하고 이 LG 선수들은 이게 게임이 안 된대요. 2번 진 것도 희한한 일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실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럴 줄 알았대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9회까지 지는데요. 마음이 평안해요. 왜요? 결국 역전해서 이길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요. 그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막 크게 기뻐하지도 않아요. 그럴 줄 알았대요. 그게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데 오늘의 삶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포기하느냐? 아니에요. 미래의 승리를 오늘로 끌고 오는 거예요. 결국 나는 이길 자, 결국 나는 승리할 자. 그러니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요? 결국 승리할 사람이잖아요. 결국 이길 사람이잖아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기적인 기도예요. 이게 예기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고 사용하세요. 한나가 대표적이에요. 절망이었지만 아픔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동의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나는 다윗 왕을 보며 기도했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며 기도했듯 우리도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혹여 나아갈지라도 간절하고 깊은 기도.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절대 변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하나님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저도 동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미래적 승리가 지금의 승리로 어느새 성큼 다가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이 기도의 절박함, 절대 변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자의 기도의 모범이에요.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은혜들을 누리고 이런 지혜로움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